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그 고넬료 사건, 이제 베드로 환상과 연결되는 고넬료 이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그렇지만 이제 주제를 제가 잡은 게 제목이 요즘 내 삶이 지루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지루한 이유. 사실은 이 땅을 떠났을 때 지옥은 고통이죠. 사실 불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지옥은 지루함 때문에 그래요. 지루한 거예요. 이게 권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권태가 올 때 사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이에요. 예, 너무 이게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게 막 권태가 찾아오고 이게 그러면은 뭐 어디 뭐 여행만 다니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지루함과 권태가 없어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맨날 여행을 다니면 그게 어느 날 또 그 지루해져요. 왜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결론. 왜 그러면 요즘 내 삶이 지루할까? 그 반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일상이 언제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태가 찾아오고 지루하고 지겨운 거예요.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요. 반복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즘 내 삶이 지루하고 지겨운 이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지옥은 지겨워서 그래요. 권태, 지루함.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반복이 위대하고 반복이 진짜 대단하고 반복의 능력이 있어요. 반복이 그러니까 지겨움도 지루함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겨우니까 그게 반복에서 나오지만 우리들의 삶의 위대함, 반복이요. 예를 들어서 그 계속해서 같은 일을 어떤 분이 새벽에 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평생 반복해서 산에 가서 등산하시고 운동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전문가가 보통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면 위대해지고 반복하면 거기 능력이 있고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반복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고 위대해지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책을 독서 100편 같은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의미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그 한동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게 그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그 진짜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반복했을 때 전문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하거든요. 그 유명한 이제 또 예화가 있는데 이제 유클리드라는 이제 뭐 대단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엄청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유클리드에게서 수학을 배우던 왕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수학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반복되니까. 예. 그래서 아니 선생님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아주 지름길 이렇게 좀 잘 배울 수 있는 수학을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고 쉽고 재밌고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의 길, 비법이나 어떤 뭐 빨리 가거나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다. 아니요, 있어요. 그게 반복이에요. 사실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이 뇌가 그 이제 해마가 결정을 하는데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우리들의 몸에 새기고 이게 내 거가 돼서 전문가가 되고 이거를 이제 해마라는 뇌의 그 기관이 이제 그거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해마가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뭐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격적인 거. 예.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는데 뭐 저기 막 갑자기
저기 5층에서 자동차가 떨어져요. 주차장에 있는데 5층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내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건 평생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 새로운 거. 근데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가 반복되는 거를 중요하다고 여겨서 내 몸에 새긴대요. 근데 새로운 거는 결국 새로운 것도 끊임없이 반복하면 이게 지겨운 거가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이 반복은 문제가 뭐냐면 지루해요. 지겨워져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뭔가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에 비법이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들어있고 이 반복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반복할 수 있으면 위대한 일이 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차피 반복되거든요. 이 땅의 삶은 반복이잖아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 권태롭지 않게, 지겹지 않게 반복할 수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도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예배가 우리 평생 예배드리잖아요. 평생 말씀 보고 평생 기도하거든요. 반복이에요, 반복. 예. 그러면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반복하냐 이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도 이제 환상,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명령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명령을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 본문이 좀 이상해요. 일단 고넬료한테 뭐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냐면 딱 한 가지 데리고 와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왜 데리고 오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뭐 아무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한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가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언뜻 생각하면 딱 달랑 두 개거든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좀 근데 되게 이상해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여차여차해서 네가 따라가야 돼. 고넬료야 여차여차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이러면 속 시원한데 일부러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이 반복에 대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사실 묵상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새로운 말씀이 이단한테나 있어요. 예, 이단들은 새롭게 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알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이거든요. 알고 있는 말씀, 묵상. 그런데 이게 이제 지겨워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결국 신앙은 반복이거든요. 지겹지 않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따라갈 때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3명 따라갈 때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를 찾아갔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몰라요. 이유를. 고넬료도 저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도 잔뜩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이유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과 교제하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외지 이방 사람들 자기들 식사 교제에 지금도 초대하지 않는데요. 네. 이게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어요. 더럽다. 이방인은 더럽다.
뭐 개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뭐 교제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한테는 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거 자체가 위법이고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따라가라고 그래서 일단 온 거예요. 고넬료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더럽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더럽다, 속되다, 뭐 깨끗하다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따라왔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결정적인 말이 29절.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베드로가요. 사실 이거 봉창 뚫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봉창 뚫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다?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2번이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보세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명령을 전하려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방인들한테 가까이 가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지 전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한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위법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지금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더군다나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이 지상명령.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모든 제자들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까먹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그럼 이것도 벌써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딴소리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는 위법이야, 불법이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인 이방인들이랑 어울릴 때 그 유대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딴소리를 해요.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왜 불렀을까요? 뻔한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베드로는 진짜로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뭐라냐면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러니까 그 환상 이야기를 해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말했을 텐데 그거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 반응이 진짜 희한해요. 여기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요 엄청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제 깨달았다. 와 너무 놀랍다. 근데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심각하게요.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그럼 당연히 이방인들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완전히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알았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왜 그럴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결국 성령의 역사는 깨달음의 역사인데 반복했을 때 깨달아요. 반복을 해야지 깨달아요. 그런데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거를 못 바꿔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완전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네,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베드로가 완전히 헛소리 하잖아요. 왜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도대체 소도 구유를 자기 주인을 알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구나. 아니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묵상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면서도 몰라요. 맨날 들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 몰라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반복하셨을 때 깨달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요. 반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는 거는 우리가 이게 반복이 될 때 깨달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이거를 잊고 있고 모르고 있고 까먹고 있고 그리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반복은 중요합니다. 결론, 반복은 위대해요. 인간은, 사람은, 나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반복했을 때 익숙해지고 반복했을 때 깨달아요. 반복하지 않고 내 거가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니까 100번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묵상, 똑같은 말씀을 평생 우리가 반복할 때 그때 그 묵상이 말씀이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반복될 때요. 그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아예 역사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드리잖아요. 끊임없이 예배드려요. 반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반복할 때 반복은 위대하고 진짜 능력이 있는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반복은 지루해지고 지겨워져서 의미가 없어져요. 권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예배인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직장, 맨날 똑같은 우리 아내, 맨날 똑같은 우리 남편. 그래서 보통 3년 지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3년 지나면 권태롭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인 거. 아, 지겹다. 네. 그런데 결론, 비법입니다. 반복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반복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을 이용하는 게 필요한 거지 반복을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의 문제는 지루함이고 권태고 지겨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새롭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되 반복은 위대해요. 이 반복은 반복할 수 있으면 진짜 아침마다 등산하시고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진짜 끊임없이 반복할 때 1만 시간을 할 수 있으면 10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는 전문가가 되잖아요. 예.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비법이 있어요. 왕의 길, 위대한 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책상에 10시간씩만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왜 10시간을 못 앉아 있죠? 공부한다고? 지겨우니까요. 왜 직장 30년 근속, 40년, 50년 근속 얼마나 위대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할까요? 지겨우니까요. 그러면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면은 그러면 될까요?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면요. 하는 일을 1년, 2년 그때마다 바꾸면요. 그러면 이거는 인생 자체가 그거는 정말 이게 저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이분이 진짜 천재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이분이 이 일을 끝내지를 못했대요. 시작해놓고
이거를 끝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반복이 지겨우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조금 지나면 또 딴 일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하죠. 워낙 천재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 속 얘기를 몰라요.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무튼 대단하다는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말하는 그분이 일을 계속 이렇게 그 반복을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반복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새롭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출근하고,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밥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3번씩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날마다 주일마다 매주일 날마다 정말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매일 말씀 보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이거 천국입니다. 위대한 거고요. 더군다나 반복은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반복하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일신, 우, 일신,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똑같은 일을 날마다 새롭게요. 이 엄청난 비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쩌면 전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감추세요. 그리고 이때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방인에게도 전하시는구나.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도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이후에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들이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새롭게 반복하신 거예요. 새롭게 반복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조차 생명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아, 이게 웃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줄 내가 몰랐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새롭게요. 따라서 우리들의 씨름,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냐? 그거를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일상이 반복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반복해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반복해요. 그 한비아 씨라고 대단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행 전문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온 세상을, 여행은 그래서 좋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3년쯤 지난 다음에 한비아 씨가 뭐라냐면, 내가 3년쯤 다녀보니까 늘 똑같더라. 네,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행조차도 똑같아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반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복 자체를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반복은 지겨워지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권태롭지 않게 반복할 수 있으면 그 반복 자체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그 비법이잖아요. 어떻게 반복한다? 새롭게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반복한다? 마음을 새롭게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들의 씨름이 있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 여행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늘 언제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환기시키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요.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반복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똑같은 반복이지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저주예요. 악인은 모든 게 지루해져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새롭거든요. 진짜 오늘도 새롭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